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시간들이 어떻게 표기되고 언제를 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시간에 대해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누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 두 번째 주제는 파수꾼들의 교대 시간, Watch of the Night 라고 말하는 밤의 경점입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파수꾼들의 경점, 또 신약의 파수꾼들의 경점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시간, 바로 오늘날 현대 시간과도 같은 그 시간으로 표기된 특별히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간, 밤낮으로 3일 반의 기간이 무슨 요일에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날들과 달들과 연도들 중에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엿새, 또 70일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천년 왕국, 또 재림의 날,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성경 속 시간은 바로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의 개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 단위를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시간을 하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여기에서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면 창세기 1장 8절에서도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13절에서도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19절에서도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23절에서도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마지막 구절인 창세기 1장 31절에서도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녁과 밤을 먼저 앞에 두시고 아침을 나중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창조 세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들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반드시 오는 찬란한 아침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한 주 예수님을 가리켜 의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네, 소돔과 고모라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롯이 거기에서 나와 소알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해가 땅 위로 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셔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그 날이 롯의 날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해가 떠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네, 여기에서도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날이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처럼 되어 불타게 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그 날에 대해서 의의 해가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노을이 져서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자연의 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녁 하늘이 주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붉은 피를 흘리신 그 때는 이 세상의 저녁 시간을 나타내고 찬란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시간은 어두운 밤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분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는 마치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여 이 지구, 이 땅을 비추는 달처럼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찬란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하루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저녁이고 오전 6시부터 다시 저녁 6시까지가 아침이 되어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9시쯤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셨고 잃어버려진 바 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시간으로 본다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충분히 해가 져서 어두워질 수 있는 저녁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시간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에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저녁이 시작되므로 그때부터 0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9시는 유대인들에게 3시가 되고 12시는 6시인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에서 더하기 6을 하거나 빼기 6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6시부터 9시는 언제일까요? 바로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 오후 12시에서 낮 3시까지의 가장 밝아야 하는 대낮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낮의 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기도를 한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9시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낮에 9시는 우리들의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더하기 6을 하면 바로 낮 3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을 보실까요?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의 시간이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는 품꾼들을 고용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 것을 볼 때 아침 일찍 나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시간으로 새벽 6시가 되자마자 혹은 아침 7시쯤 나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 주인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를 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다음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네, 3절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3시쯤에도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기된 3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이므로 우리들의 시간으로 바꾸면 더하기 6 해서 몇 시가 될까요? 네, 바로 아침 9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네, 포도원 주인은 5절 말씀처럼 다시 6시와 9시쯤에도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시간으로 정오인 낮 12시와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5절에서 보았던 9시에서 2시간쯤 더 지난 뒤에 바로 11시쯤에도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시간으로 오후 5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들의 시간으로 오후 6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지난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침 일찍, 즉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것이고 물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런 시간이 있었겠지만 총 12시간을 일한 것이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은 1시간만을 일한 것이 됩니다. 자, 우리와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 말씀처럼 마지막에 일하러 온 사람들, 즉 9절 말씀처럼 11시쯤에 고용되어서 온 사람들은 바로 오후 5시에 고용되어서 저녁이라고 하는 6시까지 1시간만 일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시대마다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사용해 오셨는데 마지막 날들에 아주 짧은 시간만 주님을 섬기게 된 종들에게도 동일한 영광과 보상을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1시간만 주님을 섬길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루 종일 수고한 것으로 계산해 주시고 큰 영광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배울 시간 시리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대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통 근본주의 침례 신학의 입장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